도라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맷조라, 나병, 레위기 14장 1절에서 15장 33절, 말라기 3장 4절에서 24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정결의식의 날에 행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의 법이다. 그는 그 제사장에게 데려가져야 한다. 그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악성 피부병 환자가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나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 환자가 자신의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새 1마리를 토기 안에 생수 위에서 잡도록 명령해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적셔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려서 그를 정결하다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내보내야 한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모든 털을 밀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정결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진으로 가서 그의 천막 바깥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 7일째에 그의 모든 털, 곧 그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과 모든 털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에 씻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8일째에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새끼 암양 1마리와 곡식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파와 기름 1로그를 취해야 한다.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는 그 사람과 그것들을 회막 입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어린 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배상제물로 바치되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속죄제물과 올림제물을 잡는 곳, 곧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속죄제물처럼 배상제물도 그 제사장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성물이다. 그 제사장은 그 배상제물의 피 중 일부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기름 1로그로부터 일부를 취하여 그 제사장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있는 그 기름에 적셔서 그의 손가락에 있는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의 손바닥에 남은 기름은 그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그 배상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라야 한다. 그 제사장의 손바닥에 있는 기름 중에서 남은 것은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 위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려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그의 부정함으로부터 속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올림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 제사장은 올림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에 올려야 한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정결해진다. 그러나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배상제물로 어린 양 1마리를 그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한 흔드는 제물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곡식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와
기름 1로그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올림 제물로 취해야 한다. 그는 그 정결 의식의 8일째에 여호와 앞 회막 입구로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배상 제물인 어린 양 1마리와 기름 1로그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그가 배상 제물인 어린 양을 잡고 그 제사장은 그 배상 제물의 피 중 일부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 기름의 일부를 그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오른쪽 손가락을 그의 왼쪽 손바닥에 있는 기름에 적셔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있는 기름으로부터 일부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그 배상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라야 한다. 그 제사장의 손바닥에 있는 기름 중에서 남은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 위에 발라야 한다.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 준비한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 하나씩을 들이되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곡식 제물과 함께 올림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의 환부가 있는데 정결 의식을 받기에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지로 주는 그나안 땅에 너희가 갈 때 나는 너희 소유지인 집에 곰팡이 자국을 줄 것이다. 그러면 집주인이 가서 그 제사장에게 전해야 한다. 곰팡이 자국 같은 것이 그 집에서 내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자기가 그 자국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치우도록 명령하여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그 집을 보러 갈 것이다. 그가 그 자국을 보니 보라, 그 자국이 그 집 벽에 초록색이나 붉은색의 눌림이 있고 그 모양들이 벽보다 낮으면 그 제사장은 그 집에서 집 입구로 나오고 그 집을 7일 동안 닫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7일째에 다시 보니 보라, 그 자국이 그 집 벽에 퍼졌으면 그 제사장은 자국이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도록 명령하여 그 성 바깥 부정한 곳에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집의 사방을 긁게 하여 그들은 그 긁은 흙을 그 성 바깥 부정한 곳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들을 취해서 그 돌들 대신에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다른 흙을 취해서 그 집을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끄집어내고 그 집 벽을 긁고 바른 후에도 그 자국이 다시 그 집에 생겨서 그 제사장이 가서 보니 보라, 그 자국이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그 집의 악성 곰팡이니 그것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을 허물어야 하고 그 돌들과 나무들과 그 집의 모든 흙을 그 성 바깥 부정한 곳으로 꺼내어야 한다. 그 집을 닫은 모든 날 동안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에서 누운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은 사람도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한다. 만일 그 제사장이 정령 가서 보니 보라, 그 집을 바른 후에 그 자국이 그 집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국이 나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집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새 한 마리를 토기 안에 생수 위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그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적셔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집을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로 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살아있는 새를 그 성 바깥들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집은 정결해진다. 이것이 모든 악성 피부병의 자국과 오매 관한 법이니 옷과 집의 곰팡이와 부스럼과 얼룩과 흰 반점에 관한 법이며 부정한 때와 정결한 때를 가르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의 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어떤 사람이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그의 유출물 때문에 그는 부정하다. 그의 유출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흐를 때나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그쳤을 때이다. 유출병 환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부정할 것이고 그가 앉는 모든 가구도 부정할 것이다. 그의 침대에 닿는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앉는 가구에 앉는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의 몸에 닿는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자는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타는 모든 안장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닿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을 짊어진 자는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가 그의 손을 물에 씻지 않고서 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출병 환자에 닿는 토기는 부숴야 하고 모든 나무 그릇들은 물에 씻어야 한다. 유출병 환자가 그의 유출물로부터 깨끗해졌을 때 정결 의식을 위하여 7일을 세고 그의 옷들을 빨고 그의 몸을 생수에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정결할 것이다. 8일째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 취하여 여호와 회막 입구로 와서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주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유출물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로부터 정액이 나왔을 때 그의 온몸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정액이 묻는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고 사정을 하면 그들은 물에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유출할 때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이 피면 7일 동안은 그녀가 그녀의 월경 기간 중에 있는 것이다. 그녀에게 닿는 모든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녀의 월경 기간 중에 그녀가 눕는 모든 자리는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할 것이다. 그녀의 침대에 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녀가 앉는 모든 가구에 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일 그 침대 위나 혹은 그녀가 앉는 가구 위에 닿으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녀와 정령 동침하면 그녀의 월경이 그에게 있게 되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가 눕는 모든 침대가 부정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많은 날 동안 그녀의 피를 유출할 때 그녀의 월경 기간이 아니거나 그녀의 월경 기간 후에 그녀가 부정하게 되는 모든 유출 기간은 그녀의 월경 기간처럼 될 것이고 그녀는 부정할 것이다. 그녀가 눕는 모든 침대는 그녀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녀의 월경 기간의 침대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앉는 모든 가구는 그녀의 월경 기간의 부정함처럼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에 닿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리니 그는 그의 옷들을 빨고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일 그녀가 그녀의 유출물로부터 정결해졌다면 그녀는 7일을 세고 나서 정결할 것이다. 8일째에 그녀는 자기를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회막 입구로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한 마리를 올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녀의 부정한 유출물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녀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성별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부정하게 함으로 죽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유출병과 정액이 나온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과 월경 중인 여자와 남자든 여자든 유출병을 앓는 사람과 부정한 여자와 동침하는 사람에 관한 법이다. 말라기. 그래서 옛날과 지난 해들처럼 예후다와 예루살렘의 곡식 제물이 여호와께 기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러 다가갈 것이며 내가 마법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삭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과 나그네를 물리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신속한 증인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않아서 너희 야곱의 자손이 끝장나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들을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였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겠느냐? 참으로 너희는 내 것을 강탈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것을 강탈했습니까? 라고 말한다. 그것은 11조와 헛난물이다. 너희는 저주 아래 놓였으니 내 것을 너희가 강탈했기 때문이다. 그 이방 나라가 그의 모든 것을 강탈했다. 모든 11조를 창고에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자,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너희에게 열어 내가 한없는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삼키는 것들을 꾸짖어 너희를 위하여 그 땅의 열매를 파멸시키지 않으며 너희를 위하여 그 밭에서 포도나무를 헐벗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이방 나라가 너희를 행복하다고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말들이 내게 강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도 너희는 말한다. 우리가 당신께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는 말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의 임무를 우리가 지키는 것과 만군의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며 걸어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만한 자들을 행복하다고 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음을 받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망하기까지 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잘 들으셨으며 그 앞에 있는 기억의 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서로 말하니 내가 보배로운 소유를 만드는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 되리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않는 자 사이의 차이를 볼 것이다. 이는 보라 그날이 오니 화덕처럼 불타는 날이 온다. 거만한 모든 자와 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될 때 그 오는 날이 그들을 불사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나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살찐 송아지들처럼 뛰놀 것이다. 또 내가 행하는 그날에 너희가 악인들을 밟으리니 참으로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에서 재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호렙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규례들과 법규들로 명령한 내 종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여라. 보라,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려서 내가 와서 그 땅을 쳐서 헤렘으로 만들지 않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우리가 위에서 말한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들과 참된 성막의 일꾼이십니다. 그 성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도 무엇인가 바쳐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땅에 계셨다면 토라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잘 보고 그 산에서 내게 보인 모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뛰어난 일을 받으셨으니 이는 그가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만일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흠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예후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은 내가 미스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그들의 손을 붙잡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런 언약. 참으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거절하였다. 언약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참으로 이것은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내 토라를 주고 그들 마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웃끼리 형제끼리 서로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째 것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